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고통과 아픔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이런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며 참 많은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습니다.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이런 고통에 대한 답을 4가지 정도로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고통받느냐면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유를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전생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네가 살기 이전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까르마, 업보,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것을 떠나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 욕심이 이런 고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인간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해탈의 길이다. 열심히 돌을 닦으면 된다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누가 고통을 피해갈 수 있냐? 다 고통당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는 운명론적인 마음도 곳곳에 있지요. 그리고 4번째로 인류가 가졌던 것이 그 고통은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저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부르주아가 잘 사니까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계급들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고통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왔습니다. 현대는 고통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나 원인보다 고통의 아픔을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즉, 통증이 있다면 완화시키려는 현대의 분위기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줄여나가고 없애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고통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교회 안에만 있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고통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에 고통의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신앙인들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런 고통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아픔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초등학교 11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엄마랑 인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학교 앞에서 그 가는 길에 덤프트럭이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그 아이가 나갈 때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11년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덤프트럭 아저씨는 못 봤대요. 참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실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아픔을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의 곳곳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받을 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쓰나미가 밀려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고통을 마주하고 아픔을 마주할 수 있는지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령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충만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는 악이 참 가득합니다. 그냥 정도가 아니라 악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그냥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람을 그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분이 가득한 이유는 정말 자기와 가까웠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트리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매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괘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바벨론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세운 나라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나라에 와가지고 망한 백성들이 와서 먹여주고 공부하고 집을 짓고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왕이 내린 조서를 지키지 않으니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절대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왕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7배랍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나시죠? 원래 하나님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숫자, 하나님의 충만함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크기를 7배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분노가 정말 가득하고 그의 성질과 화남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이 풀려지지 않을 만큼 7배나 뜨겁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적각되어져야 하는지, 이 제수들이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겉옷을 입은 채로, 즉 옷을 벗길 시간의 여유조차 가지지 않고 그들을 집어넣어야 했어요. 그렇게 그 분노가 컸던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동안에 이 집행관이 그 불의 그 뜨거움에 타서 죽는 비극적인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악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참 귀한 관계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포로에서 끌려왔지만 그래도 참 총명하고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기특한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런 관계가 다 깨어진 겁니다. 귀한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보기 싫어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자리에 있기도 싫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그 조건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서 그보다 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악이 충만해요. 악이 가득해요. 내 안에, 이 땅에 그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악이 가득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말 그 사람 너무 악해서 내가 낙담이 돼요. 그 사람 너무 날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니면 같이 화를 내어서 그냥 있나 봐라. 저도 성질 있습니다. 맞붙거나 도저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피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내죠. 이런 악이 충만한 이야기를 그 결과가 어떤지 뻔히 보일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근데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결박된 채 넣었어요. 그 포박줄을 묶어서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집어넣고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불이 옷도 사르지 않고 피부도 사르지 않고 줄만 끊어버린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났죠? 분명히 너무나 분노가 급해서 결박한 채로 밀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세 사람을 밀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네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죠?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악함이 가득한 가운데 없게 되어진 없는 모습, 그 네 가지가 총체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몸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이 거스려지지 아니하였고, 옷의 색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탄 냄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것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런 악함을 만나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안 일어난 겁니다. 결박된 채 넣어진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일어나야 될 일들이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28절에도 보니까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상황이 다른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은 건지음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인들에게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 25절에서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마 천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하나님 아니면 그분의 대리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팀켈러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4번째 사람을 자기의 몸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건 하나님의 대리자이건 하나님 그분이시건 모두 다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The appearan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간 고통의 자리에 나타난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리로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애원해도 안 살려주시던데요. 저는 엎드려서 부르짖어 봤는데 하나님 날 구원 안 하시던데요. 예, 저도 압니다. 누구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풀려가지고 술술 풀리고, 누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해가지고 안 풀리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뭐 이야기야 불에서 건지움 받았으니까 참 좋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에서 건지움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주의하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오늘 이 본문이죠.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잘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공고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불의 세력을 멸한 세 사람의 경험이나 톱으로 켜서 자기 몸이 잘려가지고 죽은 사람의 경험이나 같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나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고난밖에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나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믿는 자들은 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풀무불에서 건지염을 받은 자나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고난을 받으며 몸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나, appearance of God,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자리가 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없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불에서 건지운 스토리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는 불에서 건지운 스토리가 아니라 불 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불 속에도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가 뭡니까? 그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난 여전히 불 속인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를 한 가지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박되었지만 결박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묶여있지만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유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에서 결박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일제가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럼 교회 주변에 불을 피워버린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밖에 불을 피워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에서 건지움을 받았는데 제한리 교인들은 그 불에 다 죽었습니다. 예배들이 다 불타서 죽었어요.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면서도 생존자였던 전 동네 할머니가 그때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밖에서 문을 잠궈서 나갈 수가 없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어깨동무를 하고는 찬송을 불렀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 안에 그 주님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일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뉴턴의 말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무엇인가 필요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자는 넘어가도 끊이지 않는 산을 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평생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 자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모든 결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자기의 목숨이 타는 그 자리까지 자기 몸을 내어드릴 만큼 목숨 걸고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뭡니까?
1계명, 2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윤동주의 책을 읽으면서 그 시들이 참 지옥 같아서 좀 더 찾아봤더니 그 시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쉽게 씌어진 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찬이잖아요. 서시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쉽게 씌어진 시라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세 줄밖에 안 돼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당시 일제강점기 말이 되면요, 기독교가 가장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때였습니다. 지탄받는 때였어요. 초기에 그 찬란했던 빛은 다 사라지고 의용들이 많았고, 그 안타까운 사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할 때에, 세상에 얼마나 비난할 때에 윤동주 시인의 제일 큰 간증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는 한 번도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고난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 외에는 이같이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시험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놀라운 영광의 재료를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푸른 뿔에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그가 목회했던 한 교회에 만났던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광부로 탄광 지역에서 태어나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광산 캐는 일밖에 몰랐던 한 성도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젊을 때, 총각이었을 때 그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사고를 당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평생을 자기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겨우겨우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는 게 전부였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남들이 걸어서 어디를 갈 때 같이 걸어가지도 못한, 시간이 흘러서 자기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친구들은 결혼을 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손주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그 모습을 그 지역에 있는 한 청년이, 야, 저기 예수 믿는 할아버지 있대. 그때 사고 당한 그 할아버지. 근데 그렇게 혼자 계신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찾아간 겁니다.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 청년이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왜 찾아왔냐 물으니까, 할아버지는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세요? 왜 아니겠니? 나는 이렇게 느껴져. 네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때로는 사단이 나를 보고 막 조롱하는 것 같아.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아. 야 봐라, 너 친구들은 다 저렇게 잘 돌아다니는데 너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늘 사랑한다고 믿냐? 친구들이 집을 짓고 번듯한 곳에서 파티를 여는 걸 보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집은 경제적으로 점점 기울어져서 그 집조차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 있는데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늘 사랑하는 것 같네. 제일 힘든 게 그거랍니다. 아들, 손자 다 데리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가족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외로움으로 있는 그 자리. 그때 사단이 그래도 하나님 늘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야 성도는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 사단의 손목을 붙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과시간에 찢기시고 손가발이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우리의 인생은 더 초라해지고 받지 않아도 될 아픔을 당하고 네가 예수 믿으면서요 그런 일을 당해라는 일들을 당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은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정말 존귀하다, 너 정말 귀하다, 어떤 것보다 네가 소중하다. 나의 사랑은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그곳에 그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죄악의 분비물들이 세상에 들려져 있고 내 안에서 끊어져 나오는 악의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상하게 그곳에 결박에 풀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신 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에서 큰 지형을 받은 자나 톱에 켜져서 죽임을 당한 자나 믿음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단 한순간도 내 아픔 어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길 원합니다.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은 버리고 오직 주님만 지켜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